한 분은 누구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과 또 한 분은 준재관음보살이 이제 전체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부 다란이 독송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하는 것이 사방찬을 중심으로 해서 도량계를 이렇게 독송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방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서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청량, 삼세서방구정토, 사세북방영안강. 자, 이제 사방찬이에요. 사방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서 나와 있듯이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을 뿌린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물을 뿌린다.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의식에서 보면 특히 이제 카톨릭에서는 세례 의식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죠? 세례 의식. 그래서 성수를 뿌려서 예를 들면 이제 신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그러한 종교 의식이 있는데, 우리 이제 불교도 보면 이런 물을 뿌려서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날 점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점안식을 할 때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팥을 뿌려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은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조성되는 부처님의 그 법신에 물을 뿌리고 또 이 법회에 동참한 대중들을 향해서도 물을 뿌려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는 행위는 뭐예요? 내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의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의식 가운데는 물을 뿌리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 날, 그죠? 탄생물에게 이제 이게 관욕 물을 뿌려서, 그죠? 하는 그러한 의식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 부처님 이 공양의 형태 중에서 깨끗한 물을 올리는 청정수, 닭이 물 올리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새벽에 닭이를 올려서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죠? 우리가 저녁에는 향을 공양을 올리고, 옛날에는 이제 부처님 전에 차를 달여서 올렸어요, 차를 달여서 늘 이렇게 올리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성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물을 뿌려서 그 도량을, 그 방이라고 하는 이 도량을 깨끗이 청정히 맑히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이 도량 사방찬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방찬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서 찬탄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제 그 경전 중에 보면 육방예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육방예경. 여러분들 교재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육방예경이라는 경도 우리 옥야경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그런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육방예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부처님이 아침 새벽이 딱 동해틀 무렵에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집 앞에 나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남쪽, 북쪽, 사방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왜 그렇게 허공 가운데 방위를 향해서 절을 하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의 어떤 풍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먼저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어떤 전통이 내려와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방위에다가 절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위에는 상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방예경에 보게 되면 동쪽은 부모, 그죠? 그래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은 부모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이고, 남쪽은 스승이에요. 스승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서쪽은 아내죠. 또 남편 아내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북쪽은 일가 친척을 향해서, 하방은 이제 노비나 천민들, 우리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노동자, 그죠? 예를 들면 소외계층, 약자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상방은 이제 정신적 지도자인 사문이나 바라문을 경배하고 찬탄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에는, 이 경전에는 뭐냐면 부모의 역할, 스승의 역할, 남편 아내의 역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경전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동서남북 사방에 물을 뿌려서 이제 전부 그 동쪽을 향해 물을 뿌려서 첫 번째는 뭐가 돼요? 도량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의 공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 도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개송이 도량찬인데, 그래서 이 도량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량은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주거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살고자 하는 환경, 주거 공간을 정할 때는 교통이나 또 공기나 또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찰 같은 경우는 이 도량을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조용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맑고, 그 다음에 이제 숲이 있거나 앞에 물이 흐르거나,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에서 대산임수라고 하는, 그죠? 이런 어떤 이제 지리적인 것들을 고려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이 도량은 바로 이 독립선언에 어떠한 공간들이 갖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청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침마다 늘 집을 청소하고, 그죠? 집안을 깨끗이 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침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모든 대중이 늘 청소를 합니다. 또 이제 청소를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항상 출근해서 늘 기본 청소를 해요. 스님들도 청소하고, 그래서 늘 도량을 가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도량도 넓은 데다가 건물도 크다 보니까 이 도량 가꾸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창문을 닦더라도 이건 뭐야, 사람이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을 사야 되고 또 장비를 대야 되고, 그래서 창문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닦아줘야 되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 불자들이나 또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하지만은, 아무튼 이 도량을 늘 가꾸고 청정해야 되는 것.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을, 그죠? 청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이제 집안이 이제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마음이 딱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가보면. 그래서 항상 내가 도량을 가꾸듯이 내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각형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일심이 정정하면 일신이 정정하고, 일신이 정정하면 다신이 정정하며, 다신이 정정하면 84,000 다라니 문이 정정하여지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우리 몸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이 몸이 청정해지면
한 사람이 청정하면요, 주변 사람도 청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염되면 주변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속담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죠? 온 흙탕물을 흩어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청정하면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맑아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기운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청정해지면 84,000의 모든, 여기서 84,000다라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진다. 또한 원각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해야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청정해집니다. 왜 우리 지금 지구가 오염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코로나19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환경 문제도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이 국토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국토로 하잖아요. 이 세계가 청정해지고 또한 국토가 청정한 까닭에 온 우주가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 2600년 전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방을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에 물을 뿌려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아침에 청소할 때 보면, 저도 이제 가끔씩 도량에 물을 뿌리는데, 물을 뿌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물을 이렇게 딱 도량에 뿌려놓으면 먼지도, 그죠? 씻어내고 또 잔디나 또 나무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물을 먹으니까 좋아서. 그래서 간혹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할 때 그냥 도량에 나와서 물 뿌립니다. 그러면 물 뿌리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천수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방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중앙 오방, 그 다음에 우리는 시방, 그죠? 그래서 공간의 전체의 개념을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시방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시방 3세 하면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불교는 어떤 방위가 좋고 어떤 방위가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북쪽이 안 좋고 동쪽이 좋고 뭐 남쪽이 좋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를 들면 마음이 오염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방위에 가본들 뭐 하겠어요? 그곳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북쪽을 가든 남쪽을 가든 서쪽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이사를 갔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잘 안 되더라. 결국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뭔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사방열애라는 개념도 있고, 그죠? 오방열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는 아촉불열애, 남방에는 보생불열애, 서방에는 무량수열애, 북방에는 불공성치열애. 이런 이제 각각의 아미타경에도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육방에 대한 그 부처님의 세계들이 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는 뭐예요? 방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면 다 하나예요, 하나. 동방이 됐든 서방이 됐든 남방이 됐든 북방이 됐든 하나의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그 공간 또한 청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세 동방 결도량이다. 아닙니다. 동쪽을 향해 물을 뿌리니 도량이 깨끗해지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보면 직심이 곧 도량이다.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세계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도량은 뭐다? 내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독림선언은 내 마음을 펼쳐놓은 곳이에요. 저의 마음을 펼쳐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도 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서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을 할 때도 집을 선택하는 거에서부터 가구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를 안방으로 할 거고 어디를 그죠? 뭘로 쓸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도량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내 마음의 세계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것은 또한 뭐다?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어진 공간에 결국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도량을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 물을 뿌리니 도량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물을 뿌린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물을 뿌리는 행위는 뭐예요? 번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번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어지러운 생각을 번뇌라고 그러죠, 그죠? 마음에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릇된 생각들을 우리는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 삶의 어두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싹 씻어냅니다. 이세남방득청량이다. 남쪽을 향해 물을 뿌리면 시원함, 청량. 청량이라는 것은 시원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청량음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목이 마를 때 그 음료를 마시면 시원해진다. 뭐에 마치 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냐? 내 마음의 번뇌가 싹 사라진 상태. 내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를 바로 여기서는 청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방을 향해 물을 뿌리니 내 마음이 청량함을 얻게 되고, 또한 서쪽을 향해 물을 뿌려, 내가 동쪽을 향해 물을 뿌리고 남방을 향해 물을 뿌리고 서쪽을 향해 물을 뿌리니 점토가 부족이 돼요. 이 점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점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점토로 하지만은 이 점토의 세계는 일체 번뇌가 없어진 편안한 마음의 세계가 이룩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해 또한 물을 뿌리니 영원히 편안함을 얻는다. 안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면 편안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안락이라고도 하고 안강이라고도 해요. 이 말은 전부 뭐와 같은 말이에요? 극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편안하고 즐거움을 극락이라 하고, 안락이라 하는 것도 편안하고 즐거움을 안락이라 하고, 안강도 편안함을 안강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어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 편안하고자 합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쉬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번뇌가 쉬어진 상태. 내가 머릿속에 번뇌가 없으면 그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의 삶은 끊임없이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방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와 근심, 걱정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안심수행이라고 해요. 안심수행. 참선이든 우리가 명상이든 절이든 기도든 사경이든 간에 여러분들 사경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사경하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명상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절에 다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간단한데 절에 다니는 이유는 뭐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법문? 안심법문. 그래서 이 안심이라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뭐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내 주변의 인연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번뇌가 씻어지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인연들이 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가르침을 하나 잘 새겨야 되는데, 자, 그죠? 동서남북이 사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슨 세계라 그랬어요? 마음의 세계. 무슨 세계? 마음의 세계인데, 이 마음의 세계는 뭐냐면 공간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공간과 마음이 플러스 된 개념이 바로 도량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도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도량에 머무느냐.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꼽는 것이 도량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수행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도량은 나랑 안 맞는 도량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수행을 하러 왔는데 그 도량이 나랑 안 맞아서 힘이 들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도량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도량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은 뭐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려고 해요? 서울로 가려는 거예요. 서울 중에서도 어디? 네, 강남. 네, 강남으로 가요. 강남 확실히 다르긴 다르대. 제가 요즘 강남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남, 내가 딱 지나가니까 청담동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환경, 사실은 뭐 강남이 됐든 김해장유가 됐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순간순간에 마음가짐이나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도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량을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량을 가꾼다는 것은 단지 이런 어떤 공간을 청소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뭐다? 도량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른들이 저 사람 참 도량이 크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말은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도량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량청전무아에 삼보철룡강차지 아금지송묘지는 원사자비일가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량찬이라고 하는 개송이에요. 아까는 사방찬이고, 그죠? 여기는 도량. 자, 따라합니다.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지니 삼보와 철룡이 이 도량에 강림하시니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외우오니 원컨대 자비로서 은밀히 가호를 내리소서. 자, 이게 이제 도량찬의 우리가 이제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와 내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도량이다.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직심이 도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곧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극락이나 정토라고 하는 것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전부 내 마음이
안에 그런 세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도량이 청정해지니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항상 도량을 청정해야 된다. 늘 뭐요? 쓸고 닦아야 됩니다. 늘 쓸고 닦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청소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번뇌를 쓸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도 그렇게 하고 청소해 보세요. 청소가 재밌습니다. 맨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맨날 아침 일어나면 날마다 쓸고 닦아야 되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단순히 청소다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번뇌, 내 집안에 안 좋은 그 번뇌를 씻어낸다 생각하면 청소도 재밌어요. 저는 이제 청소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해요. 쓸고 닦고 할 때도 항상 내 마음을 쓸고 닦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요? 티끌과 더러움. 여기서 티끌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상징하는 겁니다. 티끌과 더러움이라는 것은 번뇌. 도량이 깨끗해지니 번뇌가 싹 사라집니다. 그 도량에 뭐와 모시는 거예요? 삼보와 그죠? 천룡. 우리가 팔보 신중이 이 도량에 감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도량이 청정하지 못하면 삼보천룡이 이 도량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을 갈 때도 그 도량이 청정한지 청정하지 못한지를 사람들이 그냥 다 느껴요. 저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낍니다. 어느 절에 갔는데 참 깨끗하고 그 기운이 좋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절에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 갔는데 막 그냥 뭐 도량이 가꿔지지도 않고 그죠? 법당에 들어갔더니 법당에 막 먼지가 수두룩하고 촛물은 막 흘러내리고 향은 막 그냥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신도들이 무슨 내가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 번은 창원에 있을 때 계단이 돌로 되어 있는데 돌을 수세미로 문지르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청소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세미로 입김이 있어야지 좋거든 노래.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법당에 들어왔을 때 딱 사람들이 방석 놓는 거, 저 방석도 딱 줄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막 방석이 막 그냥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엉망으로 있어 봐보세요. 요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면 야 여기 신도들은 참 그죠? 그렇다 이렇게 했다 이미 딱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찰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부터 여러분들 해우소라고 그러죠. 해우소도 항상 깨끗해야 되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딱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걸 내가 딱 알게 되는데 아무도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니 교회는 신방이라고 있어갖고 그죠? 집집마다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도량이 청정해야 하지만 뭐다? 삼보천룡이 이 도량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보천룡이 이 도량에 강림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가피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때로는 도량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신장이 그 도량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요. 신장이 이 도량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도량은 얼마 안 가서 그냥 금세 쇠퇴해져 버립니다. 아금지송묘진언하니 내가 지금 그죠? 지송한다. 지송이라는 말은 수지독송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송은 뭐라고요? 수지독송. 여러분들이 항상 경전을 읽고 외우고 그죠? 수지독송하니 미묘한 진언을 수지독송하니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진언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준재 진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재.
그래서 지금 이 사방창부터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천수경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정구업진원부터 했단 말이에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그래서 실제 이 정구업진원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에서 개경계 해갖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천수다라니까지가 딱 이제 천수다라니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방찬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사방찬 독송하고 도량찬 독송하고 또 이제 준재진원까지 이제 독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묘한 진원을 수지 독송하니 외우니 원사자빌 밀가와소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가호. 우리가 가호라는 말 앞에서도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가호와 비슷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가피라는 말 말합니다. 가피. 우리가 기도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피라는 말과 가호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가피와 가호. 이제 이 서양 종교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자기들 기도할 때 그래 합니다. 신의 뭐 가호가 있기를. 근데 가호라는 말도 이제 사실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신의.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쓰는 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호라는 말도 같이 이제 그들이 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요? 가피라는 말. 그 다음에 가호라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호나 가피의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을 기도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불보살의 가피라 생각하고 또한 불보살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 가오라는 말은 이것은 좀 더 조금 비슷하지만은 이것은 이게 호자는 뭐냐면 보호할 호자예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불보살이 항상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면 항상 뭐예요? 불보살의 가호가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보살이 나를 항상 보호해주는 개념을 뭐라 한다? 가호라는 말을 하고 가피라는 것은 뭐냐면 불보살의 힘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나에게 미쳐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어떠한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의 가피를 잊고 불보살의 가호 속에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밀가호라는 거예요. 밀가호. 그래서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은밀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알지 못해 느끼지 못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뭐요 부처님의 그 가호가 항상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축원하는 축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가피도 보면 몽중가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중가피. 가피의 형태도 여러 가지인데 몽중가피는 뭐냐면 현몽을 통해서 내가 가피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가피를 입었다는 사람 내가 잘 못 봤어. 근데 한 80년대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요 늘 절에 오면 보살님들이 맨날 스님들에게 뭘 해요? 가피 입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해서 꿈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몽중가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중가피. 그래서 꿈속에서 뭔가 어떤 가피의 그러한
모습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뭐 병도 낫고 뭐 좋은 어떤 결과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무슨 가피라고 해요? 몽중가피라고 해요. 꿈을 현몽을 통해서 가피를 입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중가피 말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명운가피라고 해요. 다른 데 명운가피.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축원할 때 명운가피지력이라고 하는 이제 축원문에 있는 구절이에요. 명운가피는 뭐냐면 이 명운가피가 바로 밀가오예요. 밀가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명운가피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는데 내가 몰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기도를 딱 했으면 기도의 결과가 탁 나타나고 그죠? 딱 하면 딱 나타나고 이래야지 이제 뭔가 기도할 맛이 나는데 내가 100일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요? 뭐 꿈도 안 꾸고 현몽도 안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뭐요? 명운가피예요. 명운가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뭐와 같냐면 아침 이슬에 내 옷이 젖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숲길을 지나갈 때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뭐 굳이 아침에 그 습한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숲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미 벌써요? 내 옷에는 뭐요? 습한 기운이 다 스며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명운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향내가 내 옷에 스며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명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순간 부처님의 명운가피가 나에게 항상 갖춰지는 거예요. 이것을 밀가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죠? 항상 원컨대 자비로서 은밀히 가오를 내리소서. 우리가 원사자빌 밀가오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그죠? 항상 보이지 않는 그 가오를 항상 내리소서라는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이 도량찬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절에서는 새벽에 저희 뭐 독립선언에서는 이제 도량석을 안 하는데 새벽에 원래 이제 예불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량석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도량석. 그래서 도량석은 이제 새벽 딱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일 먼저 이 도량에 있는 많은 그러한 지신을 비롯해서 수신, 목신 이런 신중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녁 같은 경우 이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는 목탁을 칠 때도 큰 소리로부터 내려오는데 새벽에 이제 도량성을 할 때는 작은 소리부터 올라와요. 왜냐면 소리를 다 크게 내면 어떻게 해요? 도량신들이 깜짝 놀려요. 진짜로. 그래서 목탁을 칠 때도 작은 소리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와요. 그리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도량석을 할 때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을 하거나 또 좋은 부처님 말씀을 복송하면서 스님들이 이제 이 도량을 전체 통도사 같은 경우는 통도사 그 도량을 전체 돕니다. 한 15분 정도 도량석을 딱 해요. 목탁을 딱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도량석 소리를 듣고 그죠? 그 도량에 있는 신들이 깨어나고 또 뭐요? 스님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도량이라는 개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 신행집 한번 더 보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9쪽 같이 따라합니다.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의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의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부 전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지는 외우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자, 이렇게 이 짧은 두 개송 속에 아주 많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자, 이 천수경은 참 좋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참회 의식이 들어있어요. 참회 의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스님 저 참회, 업장 소멸 기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뭐 방법을 묻고 하는데 사실은 이 천수경에 나오는 요 내용이 정확한 참회 기도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은 저 보세요. 관음 기도에다가 또 다라니 기도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참회 기도에다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이 참회 기도에 대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좀 설명을 미리 예비적인 설명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좀 잠깐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이러한 참회의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쓰죠. 그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와 참회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조금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회개, 회개하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회개한다.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 회개라는 말을 한자로 쓰는데, 이제 불교에서 쓰여지는 참회라는 이 한자로 이렇게 획수가 좀 많습니다. 참회라는 말. 근데 이 두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서 봤을 때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 뉘우치는 대상이 달라요. 뉘우치는 대상이 개념이 다릅니다. 회개의 개념은 이건 회개의 개념은 내 잘못을 누구에게? 신에게 고하는 거예요. 신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해성사. 내 잘못을 뭐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내가 고하기 전에 미리 뭐예요? 신을 대신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성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내 잘못을 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마치 뭐하냐면 내 죄를 사하는 행위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과거의 생각 행동을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을 텐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죠?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회개에서 이제 잘못을 그죠? 잘못을 신에게 그죠? 잘못을 뉘우침의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개의 뜻에는 고백의 뜻이 있어요. 고백. 그래서 고의 성사가 있는 거예요. 고백은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예요?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됐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으니 없는 걸로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의 고백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에 가까운 거예요? 고해성사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개념은 내 잘못을 내가 뉘우치면, 그죠? 신이 됐든 또 그 신을 대신하는 역할인 성직자가 내 죄를 사하여주는,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참회는 이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른가 잘 보시면,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뉘우칠 참인데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요새 개념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뭐 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의 뜻입니다. 참. 뉘우친다. 참. 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그 잘못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시겠죠? 잘못을 뭐 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의 참회 기도는 뭐냐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뭐 한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뭐다?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의 참회의 개념은 내가 참회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요? 근데 기독교 자기들 논리로는 신이 죄를 사하여 주는데 우리는 이 참회를 누구에게 해요?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예. 단지 뭐예요? 부처님은 내 참회를 뭐 해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그래 니 용서해 주마.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하다?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죄업에 대한 그 죄업에 대한 행위는 그죠? 행위는 어떻게 돼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불교는 받습니다. 불교는 받아요. 근데 받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회를 통해서 내가 살생을 했으면 살생에 대한 죄를 받아야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람 죽여놓고 그냥 잘못했다 해갖고 그 죄가 사라지면 그 뭐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회개의 논리는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죽여놓고 예를 들면 신이 죄를 사한다 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죄가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불교는 뭐냐면 그 죄를 지어서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했을 때는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 죄업의 무게가 달라져요. 이 차이인 거예요. 죄는 받긴 받아요. 죄업의 결과는 받기는 받는데 참회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죄업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못을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뭐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고 그죠? 다 있잖아요. 그 죄를 이제 심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뭘 해요?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다라는 그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은 누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형별이 예를 들면 뭐 10년이나 한다면 판사는 뭐예요? 죄를 판단하는 판사는 한 6년이나 7년으로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초범이고 또 예를 들면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그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러면 10년 때릴 걸 어떻게 돼요? 6, 7년으로 감해지는 거예요. 사후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후 세계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저 연부 세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는 뭐냐면 7번 심판을 하는 거예요. 7번. 여러분들도 다 심판 받아요. 7번 심판을 받는데 그 7번에서 마지막 49제가 최종 심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상고도 할 수 있어. 상고를 하니까 난 49제의 그 판결에 승부 못하겠다 해갖고 가는 게 뭐냐면 100제까지 가는 거예요. 100제의 의미가 원래 그런 겁니다. 100제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사후에도 염라대왕이 있고 그 각각의 자기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왕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불교에서의 참회의 개념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기독교는 너무 신중심적인 개념이고 왜냐면 신이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내 죄가 다 없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불교는 참회를 하고 그 참회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침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업에 대한 그 행위의 대가는 뭐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죄업의 무게가 내가 참회를 함으로써 그 죄업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만큼의 우리가 예를 들면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인과예요. 내가 원인을 심었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인과 법칙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신앙에서 보면 서양 종교든 우리가 불교든 간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예요. 회개.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불교는 뭐 하라? 참회하라.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수도 없이 제업을 짓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그죠? 오늘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10악업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10악업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와 참회의 개념을